우리 가족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득 가득 내 마음 가득 사랑을 담아 가득 가득 내 마음 가득 기쁨을 담아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높여드려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가득 가득 내 마음 가득 사랑을 담아 가득 가득 내 마음 가득 기쁨을 담아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높여드려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우리를 위해 김수희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유치부 친구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생활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치부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지금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친구 한 사람 한 사람과 항상 함께 해주심을 믿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빨리 물러가고 함께 만나서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유치부 친구들 매일매일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전도사님 말씀 들려주실 때 바른 자세로 귀 쫑긋하고 듣게 하셔서 믿음이 쑥쑥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치일부 말씀, 중지 손가락에 새길 교훈, 신중함.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아멘. 두 눈은 반짝 두 귀는 쫑긋 언제나 신나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마음에 쏙쏙 하나님 말씀으로 자라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어요? 오늘도요, 지난주에 이어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계속 배워볼 거예요. 그 전에요, 우리 퀴즈 하나 풀어볼까요? 친구들, 아주 작은, 정말 작은 물건인데요, 아주 커다란 물체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있대요. 이게 뭘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 그것은 뭐냐면요, 말의 입에 물리는 작은 재갈이에요. 이 재갈은 작은 것이지만 말의 입을 딱 물리고 그 다음에 주인이 고삐를 이렇게 당기면 그 큰 말이 주인이 원하는 방향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죠. 아주 큰 배도 마찬가지예요. 큰 배가 방향을 어떻게 바꿀까요? 그것은 배의 가장 아래쪽에 있는 아주 조그만한 키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방향을 바꿀 수 있어요. 선장이 배의 핸들을 잡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리면요, 그 아래에 있는 그 자그만한 키가 오른쪽으로 움직여서 그 커다란 배는 오른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람을 움직이는 정말 대단한 곳이 있다고 해요. 친구들, 우리 사람 몸을 움직이는 대단한 곳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이 혀예요, 혀. 우리가 이 혀를 통해서 하는 말은 정말 중요해요. 정말 우리 예수님을 믿는 멋진 친구들은 더욱 신중하게 말을 해야 되죠. 이번 주는 짜잔, 이 중지 손가락에 새길 야고보서의 말씀 신중함. 이 신중함은 어떤 교훈을 주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야고보가 섬기는 처음 교회에서는요, 교사가 되려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어요.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교사는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어느 날 야고보는 교사가 되려는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을 보았어요. 나만 높아져야지, 내가 최고야 하는 교만이 가득했어요. 아이고, 나만 칭찬받아야지, 내가 최고야, 욕심이 가득했어요. 친구들, 선생님이 이런 마음 가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선생님은 정말 아주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과 말과 행동이 아주 신중해야만 해요. 근데 야고보가 섬기는 처음 교회에는요, 거짓 교사들이 많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기보다 자기의 생각과 경험대로 마음대로 말했어요. 교회는 그들의 가르침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답니다. 그들은 욕심을 내게 해요. 가르치는 것과 행동이 달랐어요. 교만하고 책임감이 없었어요.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말로 교회 전체가 나빠졌어요. 친구들, 오늘 말씀 야고보서 3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선생이 되어 말로 가르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는 그런 말이네요. 온전한 사람은 말에 실수가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멋진 친구들은 말의 실수를 점점 줄여서 정말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겠네요. 우리는 먼저 신중하게 생각하고 나서 말해야 돼요. 그래야지 말에 실수가 없어요. 말은 불과 같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요.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경고하고 있어요. 친구들, 이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불씨가 작다고 막 장난치다가는 온 산과 도시를 태워버릴 수가 있어요. 사람이 하는 말도 똑같아요. 아무런 생각 없이 하는 말이 엄청난 힘이 있어요. 친구를 욕하는 말은 상처를 줘요. 나쁜 말은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게 하지요. 이처럼 혀는 우리 몸의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몸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네요. 우리 친구들이 참된 믿음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신중하게 말하세요. 신중함이란 가볍지 않고 조심스럽다는 뜻이에요. 아무렇게나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서 말하는 것을 뜻하는 거죠. 야고보는 거짓 교사들의 이 말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것을 슬퍼했어요. 그리고 신중하지 않게 말하는 이 거짓 교사들에게 하나님께서 혼내실 거라고 말해 주었어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동이 가득한 것이라. 친구들, 호랑이는 길들일 수 있지만 이 사람의 혀는 길들일 수 없대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실수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는 이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또 그 입으로 다른 사람을 나쁘게 말하기도 해요. 야고보는 자신도 말을 실수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혼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친구들, 우리가 말을 신중하게 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는 말을 신중하게 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는 말을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말했어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말을 신중하게 하기를 원한다면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자, 우리 말은요, 마음에서 나오거든요. 이 생각에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이 변해야 말이 변할 수 있어요. 둘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온유하고 사랑과 축복이 넘친답니다. 시기와 다툼과 질투 같은 그런 악한 것들을 만들어내지 않아요. 셋째, 친구가 들어서 도움될 만한 유익한 말만 하세요. 온전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신중하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처음 교회 사람들은 야고보의 말을 듣고 서로 지혜롭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도록 믿고 실천해 나아갔어요. 사랑하는 울산 호계교회 유치부 친구들, 오늘 이 세 번째 손가락에 새길 신중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잘 들었나요? 신중하게 말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한번 지금까지 배운 거 복습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인내. 힘들어도 참고 견뎌요. 두 번째, 긍휼. 차별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돌보아 주어요.
세 번째, 오늘 배운 세 번째, 신중함. 그래요. 신중하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신중하게 예쁘고 아름답고 좋은 말만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전도사님 따라서 한번 외쳐볼까요?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 하나님 주신 지혜로 신중하게 말해요.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신중하게 말하는 멋진 우리 친구들 되기로 해요. 자, 이제 기도할게요. 기도 손. 하나님, 말에는 엄청난 힘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나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신중하게 말하는 멋진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 두 번째 이야기예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로마서 8장 22절 말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자연을 사랑하고 돌보아 주어라. 자연은 사람들에게 많은 선물을 주었어요. 봄에는 향긋한 꽃냄새와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어요. 여름에는 활기찬 푸르름을 만날 수 있어요. 가을에는 맛있는 열매가 가득해요. 겨울에는 쉼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요. 고마워, 자연아. 사람들은 자연의 선물이 무척 마음에 들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자연을 사랑하고 돌보며 살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고 말았어요. 자연아, 우리는 뭔가 더 필요해. 사람들은 자연이 선물해 주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갖고 싶어 했어요. 사람들은 나무를 자르고 또 잘라냈어요. 석탄을 캐내고 또 캐내면서 필요한 것들을 계속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욕심을 부리며 자연을 괴롭히고 파괴하기 시작했어요. 자연은 아팠어요. 우리가 아플 때 열이 나는 것처럼 자연의 몸이 점점 뜨거워졌어요. 우리가 아플 때 우는 것처럼 자연이 큰 비를 뿌리면서 엉엉 울었어요. 봄은 미세먼지로 가득해요. 숨을 쉬기가 힘들고 꽃들도 나무들도 이상한 모습으로 변하고 있어요. 여름 날씨가 이상해졌어요. 어떤 곳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가 나고 또 어떤 곳은 비가 오지 않아서 모든 것들이 말라가요. 가을이 사라지고 있어요. 숲이 점점 사막으로 변해가고 맛있는 열매가 많이 열리지 않아요. 먹을 것이 줄어들고 있어요. 겨울은 더 이상 춥지 않아요. 얼음이 녹아버려서 북극과 남극의 동물들이 살 곳이 사라지고 바닷물이 높아져서 사람들도 살 곳을 잃어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자연을 사랑하고 돌보아 주어라. 하나님의 뜻대로 자연을 돌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빠와 함께 마트에 가려는 하늘이가 말해요. 아빠, 장바구니를 가져가요. 그리고 마트에서 물건을 산 후 일회용 봉투 대신 장바구니를 이용해요. 쓰레기를 버리려는 나라가 말해요. 쓰레기를 버릴 때는 종류별로 분리해서 버려요. 재활용할 수 있는 물건은 다시 써요. 양치질을 하는 만세가 말해요. 양치질을 할 때는 컵에 물을 받아서 사용해요.
양치나 세수를 할 때 물을 계속 틀어놓지 않고 필요한 만큼의 물만 사용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얘들아, 자연이 아파한단다. 너희가 자연을 사랑하고 돌보아 주어라. 하나님의 뜻대로 자연을 사랑하고 돌보는 어린이가 되기로 다짐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